자, 오늘 말씀은 우리 3월달 아직 보지 못했던 말씀 부분 있죠. 30일 것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서부터 좀 볼 텐데요. 나발이 다윗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들을 이제 늘어놓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400명이나 되는 이제 군사들에게 칼을 채워서 지금 나발을 이제 해치우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이 나발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이 급하게 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물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향하여 마중을 나가게 되는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처음 했던 이제 표현 자체가 땅에 완전히 엎드려서 거의 땅도 얼굴을 땅에까지 대며 이제 발 아래 엎드려서 거의 뭐 왕 앞에 엎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그런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죠. 이 모든 죄악을 그러니까 나발이 한 짓이죠. 이 나발이 한 것에 대해서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나발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그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의치 이제 알아도 사실 될 만한 그런 한차른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6절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게 뭐냐면 사실 다윗이 물론 이제 나발이 잘못 말을 했고 이제 잘못 행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의 격분해서 나발을 이제 치러 올라오는 이 행동 자체는 자,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발의 사유재산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도와줬다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의까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나발이 뭐 힘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이 저지를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큰 실수를 이제 아비가일 자기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에서 피 흘리는 거, 보복하는 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굳이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굉장히 큰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원수 갚는 거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용서하고 그냥 사랑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원수 갚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물을 갖다가 이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걸 준비한 것들을 내어놓은과 동시에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든든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다윗 가문에게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이 이제 이미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9절은 어떤 내용이냐? 아무리 원수들이 당신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원수예요 지금? 사울이죠 지금.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생명 보자기 속에 쌓아놓은 것처럼 그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모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아비가일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지금 설득하는 장면이거든요. 왕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게 불필요한 피 흘림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간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큰 실수로만 작용되어질 수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당신이 지금은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해놓고 나서 결국은 다윗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마음에는 당장 죽여야 마땅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할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자기 감정을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만 생각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고 나서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당신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하실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장차 왕이 되어지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32절에 쭉 보니까 다윗이 알아들은 거예요. 자, 네가 와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막아선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가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아비가일에게 네가 참 지혜롭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이 설득으로 인하여 이제 결국 다윗이 두 번째 저지를 수 있었던 큰 실수를 이제 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한 자들에게 예물이 또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웬만큼 해결이 됐고요. 근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잠깐 이제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뭐가 지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그러니까 아비가일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네가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똑똑하고 머리가 싹싹싹 잘 돌아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혜로운 것은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 좋다라고 하는 어떤 지혜로움 자체가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진짜 지혜는요. 다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게 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다라고 할 때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낼 줄 알고 어떤 문제 자체를 판단해낼 줄 안다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지혜가 지혜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이런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다윗의 실수를 막았던 이 아비가일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제 이런 설득을 통하여 이런 조언들을 통하여 막을 수 있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지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다른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용도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또 지혜는요,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지금 다윗과 나발과의 깨어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가 지혜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간질 되어지고 서로 어려움고 서로 얼굴 쳐다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런 좋은 설득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큰 실수를 막았고요. 그리고 나발도 생명을 잠시 동안이나마 이제 건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뭐 하고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하고 있는 짓을 보니까 과간인 거예요. 지금 나발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양털을 깎을 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왕이 버려놓을 만한 그런 잔치의 수준으로 이렇게 버려놓고선 엄청 취하는 가운데 즐겁게 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비가일이 참 이게 또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언제 말을 해야 할 때냐라고 하는 걸 가려서 할 줄 아는 것이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때나 바른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해서는 또 지혜로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말이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줄 아는 것 또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는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떤 상황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귀가 막힌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도 이제 나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흥에 겨워서 술이 잔뜩 취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해도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날 밤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어질 때 말할 줄 아는 거, 이게 또 이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지혜가 우리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 있다가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 만약에 내가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나발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거든요. 완전히 이 가문 자체가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전에 들으니까 이 나발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몸이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이제 굳어버립니다. 물론 충격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이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굳이 다윗이 할 필요가 없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나발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다윗이 굳이 손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이 알아서 해결이 된 거죠. 자, 나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욕을 갚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나발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비가일이 졸지에 과부가 됐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과부가 되어진 아비가일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내로 데리고 오는데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싹 쫓아와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윗을 설득할 때처럼 다윗이 장차 누가 될 것이냐,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새로운 아내가 이제 생겼어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 하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광야의 훈련 과정 그리고 장차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에게는 정말로 지혜로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여인의 모습 그리고 지혜로움의 모습을 통하여 지혜로움을 더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저기 앞에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서 나온 제사장 한 명이 다윗과 함께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4월 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자, 4월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서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사울이 사실 그 동굴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굴 사건을 통하여 크게 또 후회하고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돌아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 보내주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 약속을 해놓고선 다시 또 쫓아온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10사람, 이 10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울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도 사실 10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충동질을 하니까 또 사울이 또 3,000명씩이나 또 몰고 와가지고 이제 또 다윗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좀 느낌이 좀 그래요. 오히려 왕으로 있고 수많은 군사들을 몰고 다니는 사울보다는 다윗 지금 600명밖에 없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보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못 찾고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서 헛걸음질을 자꾸 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탐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울이 이제 움직이는 경로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윗의 정보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진을 다 쳤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사울과 더불어서 함께 온 군사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들 지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어떤 그런 일이죠. 이제 이런 것에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목표도 없고 어떻게 의미도 없는 그런 일들에 쫓아다니는 상황이 되니까 병사들도 다 지쳐가지고 기강도 다 흐트러져가지고 잠들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잠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더불어 사울이 잠들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로 잠들어 있어요. 근데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의 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면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한 번에 내가 꽂아서 내가 찔러서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떤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 또 사울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뭐하고 뭘 가지고 나와요? 창하고 물병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리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성도는 기회를 쫓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좋은 기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말씀대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기회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시 나발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사울이. 그래도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뭐라 그러면 원수예요, 원수. 근데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에게 그런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울을 살려주는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흔들림 없는 삶의 기준이에요. 뭘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옆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고 그 길을 갈 줄 아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굉장한 이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살려놓고 자, 산꼭대기 반대편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13절, 14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에게 야, 네가 왕도 안 지키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또 뭐라고 하고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여튼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주기로 다닐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또 아들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이 하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꾸 내 목숨을 찾아서 그렇게 나를 추적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꾸 왕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비록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충동질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당신에게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꾸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그렇게 쫓아다닐 만한 위인이 되질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1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1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자, 지금 사울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 번은 동굴에서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자,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울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후회입니다. 절대 후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후회는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후회입니다. 지금 자기는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꾸 나를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자꾸 선으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인하여 양심이 엄청 찔린 거예요.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아, 내가 또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후회는요, 결코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또다시 또 다윗을 쫓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변화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와 후회의 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차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가.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은 결국은 똑같이 후회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아, 찔림이 얻어지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있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예요.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하여 죄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요, 대상자, 내가 피해를 준 대상자에 대한 찔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후회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미안해 라고 그냥 내던진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는 무엇을 위해서,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회개의 목적이.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용서를 받는 게 회개의 목적이에요. 용서를 받는 게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두려움이나 공의로움에 대한 그런 생각한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 이게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어떤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냥 후회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충분히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후회하는 양심의 가책에 머물러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과 물병 가져가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절대 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누구에게 하는 간구냐? 하나님께 하는 간구입니다. 자,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길 원합니다. 자, 이 기도의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하래요? 죄의 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을 내가 뭐 해준 거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도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이게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고 말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와요?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 이런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기도의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정말 고급화된 그런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는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열매로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인지 좀 아시겠죠? 이런 성숙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이제 위기를 또 이렇게 또 이제 지나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27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꾸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지금 피해 가고는 있잖아요. 근데 피해 가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내심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만약에 아슬아슬이 아니라 그냥 잡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근데 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 뭐 하기를 작정했느냐? 블레셋으로 그냥 내려가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보다 블레셋이 조금 더 강해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내가 그래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좀 벗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아마 사울이 안 쫓아오겠지.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뭐예요? 뭐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이제 연약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막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자기 감정을 따라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움직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으로 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내려갔더니 자, 누구를 만났느냐? 자, 아기스를 만나요. 지금 아기스는 지금 두 번째 만나는 상태입니다. 전에 아기스 한번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느냐? 미친 척 하면서 막 침 흘리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 이 왕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자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블레셋도 다 알 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망명으로 알고 이제 다윗을 받아줍니다. 근데 받아줄 때 이제 사실은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을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장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걷어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 아기스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왕과 함께 머물러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행동에 장애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왕이 머물러 있는 도시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장소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지금 한 600이잖아요. 60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로 갑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시글락이 누구 땅으로 편입되느냐? 이스라엘로 편입되고, 블레셋이 강해지면 블레셋 땅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꾸 뺏겼다 뭐 이런 땅입니다. 네, 근데 그 땅으로 이제 가서 몇 년을 있었느냐? 1년 4개월을 있게 됩니다. 자, 있는 동안에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쪽 저쪽 전쟁들을 조금씩 하고 다녀요. 이게 보니까 구술 사람, 길르앗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아기스가 물어봐요. 오늘은 어디 가서 또 전쟁을 해서 뺏어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다의 네겝. 자,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의 남쪽 지방, 그 여알무엘 사람의 남쪽 지방, 겐 사람의 남쪽 지방을 내가 치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쳐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뭘 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볼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짓이라는 것이 자꾸 나 자신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또 다시 그런 실수를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웬만큼의 신임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볼 때는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성읍도 받았잖아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전쟁을 활기치고 다니고 하더라도 아기스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임도 막 받아서 다 사울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안정되어지고 안전해진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안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묻지 않고 움직인 것과 거짓되어짐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얻어진 이런 안전함, 불과 며칠 가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게 28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야,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네.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내 부하라면 당연히 전쟁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 나에게 너의 신뢰를 한번 보여줘라. 네가 진짜 믿음만 하는 사람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 진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이라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피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이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차 있어질 수 있는 큰 축복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거짓되어짐과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그 큰 예배되어진 축복들을 자꾸 놓쳐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왕도 못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2절 보면 다윗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이 그럼요. 내가 누군데 제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지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에게 증명해 보이면 너를 뭘로 삼겠느냐?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 이거는 보디가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건 사실은 군대 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자,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잠깐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언제 죽었어요? 한참 전에 죽었어요. 한참 전에 저 앞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지금 이 상황, 이때 사무엘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 전쟁이 일어날 이 당시에 사무엘이 죽어서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의 신접한 자, 무당이나 박수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엄청 겁을 먹은 거예요.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예, 사울의 마음이 애간장에 타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죽을 때까지도 사울을 찾아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뭘로도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꿈으로도. 그러니까 잠잘 때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자, 우림으로도. 자, 이 우림은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흉패 이 뒤쪽에다가 조그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뭘 넣느냐?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약간 주사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넣었다가, 근데 사실 성경 안에는 이 우림과 둠림을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두 개 중에 뭔가를 뽑았을 때 그걸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없어요. 지금 사무엘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누구도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이 받은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린 저주예요. 더 이상 물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침묵해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 이것만큼 무서운 징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 이런 징계와 저주를 사실은 누가 자청한 것이냐? 사울 자기가 자청한 겁니다. 왜 말씀이 떠났을까요? 왜 말씀이 떠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반복해서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세요? 더 이상 말씀해 버리시지 않는 상황까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사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쯤에 왔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어쩌면 사울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제는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간신히 한 명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디가드 2명과 함께 변장을 하고 찾아가요. 찾아갔더니만 영혼 하나를 불러내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막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맹세해요. 그러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써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어요.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 너를 절대로 벌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낼까요? 자,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신접한 무당이 이제 신접한 여인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딱 보니까 누구예요? 이게 사울이네. 이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제 무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괜찮다. 불러내라. 자, 결국은 불러냈어요. 자,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 어떻게 보면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겉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듣습니다. 자, 이게 뭔가 올라와서 지금 얘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아닐까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신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죽은 영혼을 끌어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신론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귀신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꼬마이가 있는데 얘가 귀신을 막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믿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 귀신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많아요. 근데 귀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의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토대로 얘기할 때 죽은 자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죽는 순간 어디로 가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이 땅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이제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범죄함으로 쫓겨날 때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과 함께 있었던 악한 영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저주받은 가운데 귀신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당을 가면 뭐 접신을 하고 뭐 빙의가 되어지고 막 하는 가운데 뭐 엄마 흉내내고 아빠 흉내내고 죽은 딸 흉내내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은 죽지 않으니까 몇천 년씩 살았잖아요, 여태껏.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고 그 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로 그 딸이나 아버지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거짓으로 이제 속여서 그런 내용, 흉내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죽은 영혼은 저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 이게 이제 사무엘이 아니냐, 기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뭐 성경 안에는 기다,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상황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누굴 봤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잖아요. 딱 그때뿐이에요. 성경 안에 그 어디에서도 죽은 자의 영혼을 살아있는 자가 눈으로 확인한 적은 성경 안에 딱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같은 상황 보면 15절에 이게 사무엘인지 사무엘이 아닌지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만 시작.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무엘의 말투일까요? 사무엘은요, 사울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이 끝까지 범죄했을 때까지도 사울을 얼굴을 참아 보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처음 기름 부어서 세운 주의 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눈물로 며칠씩 기도하고 사울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 그러고 주저앉아 있겠느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설득할 정도로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니요. 올라와서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가시게 왜 불러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마치 사무엘이 했을 법한 이야기를 다 해요. 이건 뭐냐면 비록 사무엘은 아니었지만 귀신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누구의 입으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다? 귀신의 입뿐만 아니라 짐승의 입을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말씀하시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사울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쭉 나와요. 결국은 당신이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것이고 당신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당신의 이웃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뭘 얘기하느냐? 내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19절 중간에 보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자기가 죽은 영혼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날 한시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파멸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전날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죠. 자,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기회마저도 그냥 충격으로만 받고 그냥 실망하는 가운데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충격을 받고서 두려워해서 꼼짝을 못했거든요. 음식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신접한 여자가 음식을 강제적으로 좀 먹어라라고 해가지고 간신히 기력을 찾고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상황까지 되면 비록 내일 전쟁에서 져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먹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회마저 또 놓쳐요. 근데 이게요, 회개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아닌 백성에 대한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병원에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좀 회개하고 돌아올 만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런 적 보신 적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낙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또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회개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울은 여기에서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29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결국은 마지막 처참한 죽음,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생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돼서 훨씬 더 큰 죄들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은혜를 입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끝까지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